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왔는데 방전이 됐는지 지금 켜지지가 않아서 할 수 없이 제가 핸드폰을 보고 잘 보이진 않지만,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공회 산헤드린의 구성원이었던 가말리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교양 있고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를 신앙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살펴봤을 때 영적인 안목이 없기는 흥분해서 날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결국 고상한 인격을 가졌다고 해도 그가 수많은 지식과 학식을 갖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사람임에는 분명하지만 영적인 지각이 없는 불신앙을 드러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과 또 고상한 인격이 곧 신앙일 수가 없고, 또 신앙은 전부가 아니면 참된 신앙일 수 없다.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일 수 없다. 신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사건을 봤을 때 그 사건이 나에게 부딪혀오는 사건이어야 하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그 사건들이 들어와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응답해야 되는, 신앙은 그런 것이다. 군중이 아니라 1대1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일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가말리엘이 그런 영적인 부분에서 결함이 있는 사람임에는 분명하지만, 가말리엘이 한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거는 의미가 있는 질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가말리엘이 그 다른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하는 말인 거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거는 너희들의 의견은 어떠하냐, 이런 거야. 내 의견은 이런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이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38절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자, 너희 의견을 제시했어요.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의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옳게 여겼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에게도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한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말리엘의 질문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만 질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도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분명해야 돼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겨서 그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이제 놓아주었거든요. 결국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이들을 채찍질하고 놓아보낸 이유는 이건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곧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채찍질하고 내보낸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일이냐? 정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한 일이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건을 살펴본 즉,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지. 우리에게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쭉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시작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라는 한 청년이 어느 날 느닷없이 사회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정말 배운 것도 없고 가문도 사실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부유한 가난한 청년이고, 뭐 누구의 제자라는 그런 타이틀도 없는 그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별 볼 일 없는 어떤 한 청년이 사회 전면에 부상했는데,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을 가르칠 때 비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청할 정도의 그 매력이 있었던 거죠. 주님의 가르침에는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아주 비범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이 비범하고 거기 그뿐만 아니라 막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거야. 한 젊은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우리 그 대체로 엘리트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웬만한 사람이 알만한 이런 그 상류의 계층이 아닌데 시골에서 한 무명의 젊은이가 부상했을 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거죠. 처음에는 무시하고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지 했는데 이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막 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상을 털어야죠. 별 볼 일 없어요. 뭐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는 모든 그 말들이, 가르침이, 또 그가 행하는 일들이 회자되는 거죠. 수없이.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런 일이 있었대. 그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고침을 받을까 하여 막 병자들이 찬양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이 예수라는 청년에게 쏠리기 시작했고, 그 청년을 시기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되거나 위협받는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예수를 모함해서 죄 없는 한 청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그걸로 모든 일이 평정되고 해결되고 이제 모든 국민의 관심은 거기에서 다 멀어져서 예전 같은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가 살아나셨다고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눈으로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못 본 사람이 사실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당혹스럽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막 들불처럼 또 번지는데 정말 감당할 길이 없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황당하기 그지없고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라는 한 청년을 죽이면 다 해결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니까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에 너무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막 진동이 일어나고 또 그들이 각 나라 각족 속의 말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그 기도로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더니 제자들이 그 전에도 물론 그랬지만은 그래도 숨죽여 그 소리 없이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전면으로 다 나와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오순절날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야,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나 이랬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능하신 오른손으로 그를 살려내시고 다시 그분을 높이셨다는 거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오순절의 놀라운 사건 때문에 이제 교회가 새롭게 새로운 교회의 창조, 사실 새로운 에덴의 창조죠.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한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가 이제 탄생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으니 놀라운 일의 연속이, 놀라운 일들이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을 두고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강타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그 모든 사건을
다 보고받고 확인하고 어떤 일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집중된 사건을 그들이 외면하고 안 들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또 분노하고 그들의 감정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서 그 격분에서 미쳐 날뛰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는 말하지 말고 전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위협하고 보내주었지만 다시 전하고 가두었는데 옥문이 열리고 그들은 성전에 가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으니 이게 어떻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죽이자는 거거든요. 사도들을 죽이자. 없애자. 아예 그냥 이 흔드는 이 불안감을 뿌리째 뽑아버리자.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일련의 사건들을 다 알고 있고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난 일들을 다 봤으면서도 그들의 결정은 죽이자는 거였죠. 여기에서 가말리엘이 자 생각해봐라. 옛날에 이런 유다의 일도 있었고 드다의 일도 있었는데 뭐 그때는 엄청 대단한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다 소멸돼 버렸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사람의 일이면 무너질 것이다. 저절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이렇게 죽인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지 않겠느냐. 다른 그 공의원들이 그 말이 맞네. 그래서 채찍질하고 놓아보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말리엘이 말이 그럼 다 맞느냐. 정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은 그러면 그 승승장구 성공하고 또 확장되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부분이 조금 있지만 틀린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지금 볼 때에도 이단들은 성행하고 이단들은 돈도 많아. 건물도 막 사들이고 교회가 힘들게 건축해가지고 이제 갚아나가야 되는데 갚을 수 없는 그 여력이 안 돼서 교회를 내놓으면 그걸 어김없이 사는 이단들이 있어요. 아주 그것만 노리고 그런 교회 건물들만 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돈을 모았을까? 우리 신기하죠. 성공과 번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옳은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단들도 또는 그런 사교들도 무너지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말리엘이 얘기했던 그 판단의 기준은 사실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그런 그 참과 거짓의 혼란이 있어갖고 참 속에 거짓이 스며들어서 그런 그 혼란을 야기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언제든지 있어 왔어요. 언제든지.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한 타락한 천사, 마귀는 너무 영리해요.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람들을 격동하고 혼란을 주고 그리고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한 게 마귀거든요. 그 마귀의 세력은 여전히 건재해. 여전히 지금도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혼란시키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일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 그 에덴에서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새롭게 탄생되었을 때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극심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 밖에서 사단의 역사가 극심할까요? 교회 안에서 사단의 역사가 많을까요? 교회 안에서 사단의 역사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무너뜨리려고 이 성도의 대열에서 타락시키려고 또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를 잃어버리진 않더라도 사는 내내 불행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를 간파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가말리엘의 질문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18세기의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아주 그 훌륭한 사상가이면서 또 설교가였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18세기 미국의 부흥의 거의 주역이었던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그런 게 이분이 처음에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막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중에 이상한 이질적인 그 영적인 요소가 끼어들어가지고 순간적으로 깜짝 놀랬던 거예요. 이분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고민하고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종교적 영향력에 관한 논문이라는 책을 써서 참과 거짓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거기 기록을 해놨는데 그래서 보면은 기독교적인 용어를 쓴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로 확신할 수는 없다. 여러분 잘 유념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이러면 다 우리랑 똑같은 줄 알고 우리랑 같은 형제 자매인 줄 알고 그 말을 듣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등비평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고등비평이라는 학문을 그 분야를 이제 새로 열었어요. 그래서 고등비평이 성경에 대한 그러니까 고등한 비평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등비평을 제가 수강했을 때 그 강의를 듣고 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어요. 그냥 역사를 편집한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면서 이렇게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수많은 오류가 있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고증을 통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성경을 막 난도질해가지고 그 한 학기 강의를 들었는데 내 안에 믿음이 막 송두리째 박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고등비평이라는 학문의 그 장을 여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신학자들이죠. 그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을 십자가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과 그 부의 척도 또 번영이 성공과 번영이 성령의 역사라는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가 영국에서 한참 불일듯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머리를 깎고 불교에 심취하고 근데 지금도 여러분 유럽, 영국 이런 쪽에 불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유명한 사찰에 가면 무슨 템플테이션 뭐 이런 영어로 막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보니까
외국인, 눈 파랗고 얼굴 하얀 외국인 승려들이 되게 많아요. 공부하러 온 사람들, 우리나라에. 불교가 옛날 종교가 아닙니다. 그 새롭게 부흥이 일어나, 그것도 새롭게 부흥이 일어나고 새롭게 사람들이 또 막 심취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건너와서 배우고, 그 나라에서도 그 법복 승복 입고 머리 깎고 그런 사람들, 젊은 애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도 얼마나 지금 이슬람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그 오래된 것인가 이렇게 따진다면 그것이 참된 종교? 그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얘기가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내가 거기 가서 도움을 받았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다른 사교들도, 이단들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병이 나았다고 해서, 내가 거기 갔는데 어떤 평안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특이한 현상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만 방언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방언도 있지만 악한 영이 주는 방언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교회만 있다고 생각해서 방언을 하면 다 저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되는 거죠. 그리고 그 승려들도 방언합니다. 무아지경에 빠져서. 막 옥탑 두들기고 하다가 막 방언하고 쓰러지고 막 그렇습니다. 몰몬교회도 방언이 있습니다. 심령술사들도 방언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기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으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말리엘이 내놓은 방법이, 그래서 어떤 일이 소멸된다면 사람의 일이야, 소멸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야 라는 가말리엘의 얘기는 일정한 부분, 맞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말이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사람의 역사도 있어요. 그렇게 악한 영의 역사도 있고 사람의 역사도 있어. 근데 이게 교묘하게 섞여 있을 때는 또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만약에 어떤 단체가 생겼고 어떤 종교가 생겼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다 설명이 가능한 일이다. 그럼 사람의 일입니다. 또 사람의 일은 활동과 조직이라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력이 막 짱짱해. 쫙 조직을 갖춰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막 사람들 포섭해가지고 딱 만들어.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능은 뭡니까? 돈, 영향력 또는 조직력 이런 것들이죠. 사람들은 그런 걸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수단과 기술 의지하죠. 또 그런 일도 있었대요. 조명을 통해 가지고 조명을 통해서 어떤 신비한 분위기를 막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나면 온 조명이 쫙 꺼지면서 설교자에게 설교자가 완전히 눈이 부시게 나타나도록 조명을 탁 비춰주는 그런 일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만민중앙교회 같은 경우에 천사가 나타났다, 성령이 나타났다, 그런 거 있어요. 보면은 막 설교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보십시오.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막 이런 성도들이 딱 보잖아요. 거기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성도들이 와 이러면서 거기 이제 막 매료되고 그래서 막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명으로 과학으로
사람이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빛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형상을 딱 만들어내는 거야. 거기에. 저기 보십시오. 쫙 방송 거기 모든 걸 컨트롤하는 데서 딱 비춰주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설교 듣고 있다 딱 쳐다봤는데 천사의 형상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했다고 거기 그 방송실에 있던 분이 그 고백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막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일이 진짜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막 양 옆에 그런 데서 이렇게 막 비둘기가 나타나는 모습,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람의 일이죠. 사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또 하나는 이 사람의 역사는 사람이 중심으로 나타나요. 어떤 한 중심 인물이 있어.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람에 대한 얘기만 해.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전단지나 그들이 내세우는 거 보면 불안하십니까? 초조하십니까? 뭐 병들었습니까? 불면증이 있습니까? 우울하십니까? 여기로 오십시오. 다 해결됩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 병이 치료되거나 어떤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제가 믿는다면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지. 내가 낫게 해줄게. 이리 와.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불안해? 초조해? 근심 염려 있어? 어디가 아파? 암이 있어? 뭐가 있어? 와, 다 낫는다. 다 해결된다. 그런 그 전단지를 보고 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에는 활동과 조직, 그 다음에 사람 중심, 어떤 중심되는 한 사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언제나 인간 중심적인 그 설교가 돼요. 언제나 인간 중심.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에게 집중돼. 모든 설교가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디가 안 좋을 거야, 뭐 그러니까 그 인간은 자기에게 집중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료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매료되는 경우도 있죠. 그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군중 심리가 어떤지를 보여준 사람이 누굴까요?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군중 심리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준 한 사람이 있어요. 히틀러. 히틀러는 정말 거의 신적인 존재라고 할 정도로 광풍이에요. 광풍. 그래서 히틀러가 딱 연설하면 수많은 그 거의 뭐 독일 전체 막 젊은이들이 열광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탁월한 거죠. 탁월한 재능이 있었는데 그 노래와 악대를 통해서 먼저 쫙 그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나서 딱 등장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심리를 휘어잡는 그런 그 연설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완전히 매료돼갖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환호를 하는데 그들은 히틀러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연설을 통해서. 그래서 독일 전역에 막 광풍이 몰아쳤고 히틀러의 광기는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거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군중이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없어요. 인간의 역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하나님과 능력으로 하여 나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거는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뭐냐면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연설을 하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뭐 포럼이나 아고라 같은 데서 누구나 연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연설가들이 주목받고 그들이 그 대우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을 때 바울도 그 헬라 문화 속에서 태어났고 성장했고 또 천재였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탁월한 웅변술로 탁월한 언변으로 그 대중을 압도하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뒤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치가 자기의 모든 걸 압도했기 때문에 자기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혹시라도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통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것들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그 모든 탁월한 웅변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기교, 어떤 그 유머 이런 거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함으로 그 복음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우리가 베드로 뭐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여기 보면은 거의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게 대부분이잖아요. 다른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아주 탁월하게 잘했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해 보이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날 몇 명이 회심했다고요? 3,000명이 회심했어요. 이게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러냐? 베드로의 능력이 탁월해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성령의 역사,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호련히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콩고에서 20년간 사역한 선교사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자기는 콩고에 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를 그냥 매일 기도하면서 이들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이 그 복음 설교를 준비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는데 도무지 이들이 변화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주 가슴이 막 미쳐버리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답답한 중에 그 다른 지역에 갔다 올 일이 생겨가지고 이분이 이제 다른 지역에 출타를 한 거죠. 근데 이 그 선교사가 출타한 중에 그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담임이 없는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떤 거냐면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부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준비한 설교를 절반도 못했는데 성도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통곡을 하면서 앞으로 나와가지고 강단 앞에 엎드려지는데 자기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대. 그러니까 정말 원하던 일이었지. 그들이 변화되기를 갈망했고 그 일을 위해 헌신했지만 자기의 힘을 다하고 자기의 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들도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 설명할 수 없어 그 일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베드로는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설교도 작정하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은 지금 자기들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죠. 정말 눈으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고 성령이 부어지는 순간에 자기들은 자기들도 제어할 수 없는 언어가 막 터져 나오고 본인들도 지금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이죠. 정말 그 성령의 역사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은 살아있으나 제어가 안 돼. 그런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성령이 임했어. 어떻게 설명해? 하나님의 역사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반신반의하고 있는 내 심령에 확신이 들어왔어요. 내가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그 믿음이 뭔지를 몰랐다니까. 진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 다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 상담 뭐 이런 거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 후배 교회 그 전도사님이 나를 붙잡고 씨름을 하면서 막 복음을 설명하는데 제가 너무 교만하게 얘기했다니까.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이러니까 그분이 그럼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믿음이 뭐예요? 난 다 알고 있어요. 믿고 싶어요. 근데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인가?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믿는 게 뭐냐? 믿으면 된대. 그러니까 그 믿는 게 그냥 내가 이 사실을 안다는 게 믿는 거냐? 제가 되게 바보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 삼각형에 딱 반 나눠갖고 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라 그러는데 제가 그거 구할 수 없다고 막 그 울분을 토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가르친 그 사람이 그래도 그때 비웃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왜 구할 수 없니? 물어봤어요. 삼각형을 반으로 딱 자르면 얘는 밑면이 비어 있어서 안 된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랬다니까요. 삼각형을 반으로 자르면 이 삼각형은 이 밑면이 붙어 있고 얘는 밑면이 안 붙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를 도대체 내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거를 바꿀 수 있겠어 그 사람이. 나는 완전히 그렇게 딱 믿고 있어. 그래서 안 된다고. 이거는 밑면이 없어서 면적을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친구 형부였는데 이렇게 웃더니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 줬어요. 저는 제가 옳은 거라고 생각했어 계속. 나중에 이제 생각하고 내가 너무 바보 같았구나 이랬는데 믿으면 되지. 그냥 믿는 게 뭔데요? 이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젊은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당황했겠어. 믿는 게 뭔데요? 나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믿는 게 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누가 설명을 해준 것도 아니고 어느 날 확신이 왔어요. 확신이 내 마음에 가득 찬 거야. 막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이 막 몰려왔어요. 이거구나. 그 사실이 너무 분명하고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 믿으라고 한다고 믿어지겠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이게 그냥 확실하게 내 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거 안 된다니까. 알고 있어도 안 되는 거야. 고등 비평가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들은 지식일 뿐인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가르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막 조각조각 다 분해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일자 무식인 사람도 믿을 수 있다니까. 이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성경을 읽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말들이 어느 날 내 안에 들어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 설명할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말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기시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파악되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인간 중심적이라면, 또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들여다보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라면 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선명하게 새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새기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는 한없이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고 내 문제에 집중하던 사람이 그런 모든 것들은 사소한 문제가 되고, 내 앞에 있는 하나님,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점점 커지면서 압도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설교 시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설교 시간에 유심히 설교를 듣고 아주 귀를 기울여서 듣길래 자꾸 이제 주목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을. 그래서 끝나고 나오는데도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제일 늦게 천천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이제 등록을 안 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도록 권유를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안 하셨대요. 며칠이 지나서도 또 그 사람이 주의 깊게 이제 듣다가 따라 나오더라는 거야. 집을 가는데 따라오더래요. 그러더니 지난번에 자기 마음이 흔들렸다. 지난번에 자기가 설교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좀 다른 때와 달랐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교회에 가서 저하고 잠시 얘기를 나누시겠습니까? 아니, 그때는 그랬다고요. 그러지 말고 가서 그럼 진지하게 한번 그때 얘기했더라면 그때는 아마 등록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한순간, 어느 한때, 그때라면, 그때는 그랬는데, 성령의 역사는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지속적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끊임없이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는 마음이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건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속기 쉬워요. 우리는 잘못 판단하기 쉽고, 우리는 편견을 갖기가 쉬운 존재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내 모든 생각의 기준, 내 모든 경험의 기준, 내 모든 사고, 내 모든 경험이 올바른 것인가, 성령의 역사인가를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말씀이어야 돼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언제는 뜨거웠어, 언제는 막 흥분했어, 언제는 막 뭐든지 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을 것 같았어. 지금은 아니야. 그럼 그때 일어난 감정은 감정인 거예요. 사람의 역사인 거야. 그거는 하나님을 가장한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냉철하게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든 내 안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한나잖아요.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괴롭게 만들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사랑하신다면서 왜 어려움을 주지? 왜 힘들게 하지? 우리는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을 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힘들게 만들까? 왜 사람을 저렇게 만들까? 거기서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괴로웠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 엘가나가 첩을 두었어요. 분인나라는. 근데 분인나는 자식을 숨풍숨풍 잘 낳는 거야. 한나는 애가 없어. 여러분, 자식이 생겼는데 남편의 마음이 그정 같겠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잘해줬지. 사랑했지. 그렇지만 마음이 나뉘잖아.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도 정 같지 않아. 이 분인나는 그 사실을 알아채고 자기를 막 괴롭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근데 그렇게 마음이 괴롭도록, 분인나가 아이를 숨풍숨풍 낳도록
한나는 그 문제를 놓고 괴로워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를 누가 제공한 거죠? 하나님이 제공했어. 하나님이 아이를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으로 인해 일어난 일은 사람이 애를 쓰고 힘을 쓰면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 한나가 오랜 시간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잖아요. 우리 인생에 가장 잘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게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으로 가요. 거기서 자기 슬픈 마음을 다 통곡하며 토해내는 거야. 울다가 지쳐서 이제는 막 그 속으로 막 기도해. 입만 달짝달짝하고. 근데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하지 말라고 야단치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그 술을 마시고 그렇게 그 나쁜 여자는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은 겁니다. 그때 엘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을 때 한나가 다시는 수심이 없어, 얼굴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토해냈기 때문이죠. 이거는 그 문제를 통해, 고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순간에 이미 90%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나서는 더 이상은 고민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 문제를 맡겼거든. 그리고 다시는 근심하는 기색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사무엘이라는 한 위대한 인물을 잉태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큰 문제를 통해서 씨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그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정말 직접적으로 한나를 만나주시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한나가 그전과는 다른 믿음의 여인이 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어떤 것이 인간이 만든 역사인지, 어떤 것이 악한 영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인지 우리는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말리엘의 질문처럼 우리가 참과 거짓 중에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하는 상황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며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달려오기를 날마다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